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사건의 연속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이 표현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거거든요. 이것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이 환상의 연속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어떤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이 이 연속된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이 환상의 연속으로, 그래서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 사건들을 분절화된 사건으로 읽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분절화된 사건으로 이 시대마다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종합적인 하나의 그림을 보여준다. 우리가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여주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음성을 듣는데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듣고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이 연속된 이 사건들이 때로는 이제 역설의 관계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듣고 보는 것에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4장 본문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구약의 본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본문들을 참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도 참고해봐야 하고,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이제 이 장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다니엘에 등장하는 인자에 대한 환상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겠고, 이 보석들과 또 무지개, 이런 표현들도 이제 에스겔에 등장하는 것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지창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요소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좌를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은혜의 약속, 보존과 유지에 대한 그 약속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상징물이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심판과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의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가야 할 거예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참고를 해보면 이제 24장로들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예배 인도자들이 24명씩 이제 제시되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었죠. 그래서 이 24보좌들 또 장로들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참고를 해보면 이 24장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12지파의 이 족장들 그리고 12 이 사도들 를 합친 숫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 이제 제사장들 또 예배자들을 세운 것처럼 여기에 24보좌와 24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숫자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들은 교회 그 자체라고 봐도 좋겠죠. 그래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흰옷과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될 그 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에서도 이제 7영과 7 등불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 빛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었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빛으로 얼굴에 환한 빛으로 거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 그 교회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들 이것들이 다 결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때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바는 뭐냐면 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어떤 이 거처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악의 거처가 날뛸 때에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악의 거처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파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거처가 정복됐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주님의 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는 이 바다가 등장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이 생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 같은 것은 이제 야생 동물의 어떤 이 왕으로 여겨지죠. 또 송아지라고 하면은 집짐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 우리 인류가 이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날아가는 독수리 하면 이제 창공에 나는 이 새들의 이 가장 뛰어난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생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피조물들의 어떤 이 전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피조물의 전형들이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환상은 사실 이제 이사야 6장과 에스겔의 환상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네 생물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에 등장을 하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6날개는 이사야서에서 이 눈들이 가득한 것은 에스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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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의 환상이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외적인 측면은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피조물의 전형적인 이 천사 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피조물들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겠죠. 우리가 24장로가 교회의 어떤 이 대표성을 가지는 이들로서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면 이 네 생물은 결국에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으로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하여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찬양의 내용 자체는 모든 피조물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이 생명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창조의 모든 생물들이 주님을 모든 시간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주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천상에서 드려질 우리의 영원한 예배가 한정적인 우리의 어떤 이 감각에 갇혀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소리 지르는 이 엄청난 이 예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는 창조로 돌아가서 이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지금 성경 자체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배까지 이르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모든 시간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결국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시간선 속에서 주님께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존재로 주님께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죄와 또 넘어짐과 쓰러짐, 유혹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함, 모든 이야기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놀라운 예배가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모든 악들이 수정 바다처럼 완전히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거처들이 파괴되고 오직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